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혹은 듣고 보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오래전부터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비드-19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성경을 내가 직접 보아야만 하는 환경으로 우리는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할 건가,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물음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던지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그런 질문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그냥 그저 가볍게 던지고 지나칠 질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즘처럼 자율적인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적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리고 강제성을 유발하는 규칙이나 제도에서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대면하여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순결과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생활 방식이 한마디로 민폐가 되는 그런 비대면 시대를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소통 방식이 바뀐 것뿐이라는 의견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위력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비상 예배팀이 지난 3월 말부터 생겼습니다. 6월부터는 전교인 성경 읽기 2020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인 10월 첫 주부터는 그 비상 예배팀을 트리니티 방송팀으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아날로그형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디지털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모임과 흩어짐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모이면 모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삶의 모습, 그리고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민교회의 그런 특성을 잘 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그런 용어도 들어보셨죠? 우리 이 아보츠포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힘차게 그런 디지털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외형적인 이 시스템의 변화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외형적인 변화에 따라 내면적인 뭔가의 변화, 그것은 다른 말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이 시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급한 이 시대일수록 더욱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시대에 따라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그 공동체,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이 있듯이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지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길이 예언, 곧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음을 저는 지난주에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대면하여서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껴안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다. 22절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기도가 마쳐집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의 이 귀한 기도의 맥락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교회의 본질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뵙는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있죠. 갈라디아서, 우리 어감으로 따지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건 농담이죠.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바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가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겨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계계와 그 책략 속에서 교회는 큰 도전을 받고 어려움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우리 전우임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표지가 아닌가 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자고 교수입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단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의 표지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바로 요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가 일찍이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흩어짐을 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그러나 마음은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 절실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새롭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갈라지게 하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지적대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리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사람에게 좋은 것,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결국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결국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길, 그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맛보신 그 영광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결론 삼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